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잠언 28장 15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28장 15절에서 28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관원은 부르짖는 사자와 줄인 곰 같으니라. 무지한 치리자는 포악을 크게 행하거니와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사람의 피를 흘린 자는 함정으로 달려갈 것이니 그를 막지 말지니라.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리라.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것이 좋지 못하고 한 조각 떡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범법하는 것도 그러하니라.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은 알지 못하느니라. 사람을 경책하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느니라.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도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받게 하는 자의 동류니라.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고 그가 멸망하면 의인이 많아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너무 춥다 그죠? 어제보다 더 추운 것 같은데 항상 몸도 늘 건강하시고 또 영적으로도 늘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은 누구인가 이런 묵상을 해봅니다. 내 삶의 진짜 주인은 누구인가? 우리 삶의 주인이 우리 하나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이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살아도 내 안에 오직 주께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주인공이 되는 것이 항상 참 의미 있는 것 같지만 주님이 내 삶의 주인공이 될 때 내 삶이 얼마나 영화롭고 가치 있고 아름다운지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러한 의미에서 다시 한번 깊이 잘 들여다보고 묵상하고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제 28장 1절에서 14절까지 내용과 같은 맥락으로 15절에서 28절 내용이 이렇게 나오는데 한 절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관원은 부르짖는 사자와 줄임 곰 같으니라. 무지한 치리자는 포악을 크게 행하더라. 이렇게 15절 16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백성을 어떻게 해야 되죠? 가난한 백성은 당연하게도 도와줘야 되죠. 그런데 가난한 백성을 하나님의 뜻은 도와주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사람은 악한 관원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자기가 자기 삶의 자기 마음의 주인 된 이 관원은 힘이 있는 사람은 이 악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어떤 존재냐 부르짖는 사자 같고 줄인 곰 같다. 그러니까 막 부르짖는 사자는 어떻습니까? 언제라도 공격해 올 것 같은 그러한 존재지 않습니까? 줄인 곰은 배가 고파서 먹을 게 없나 굶주려 있는 그래서 이 가난한 백성이 어떻겠나라는 겁니다. 이 삶이 어떻겠나라는 겁니다. 서로 의지하고 돕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함께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주변을 둘러보면 힘 있는 사람들이 언제든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하고 힘들게 하고 압박하고, 이렇다면 얼마나 더욱 고통스럽겠습니까? 가난한 것도 힘든데. 이게 과연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16절에 무지한 치리자, 마찬가지죠. 권세가 권력이 있고 힘이 있는 사람이 포악을 크게 행하는데, 이런 사람, 그러니까 무지한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렇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우리 참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와는 상관없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죠.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우리가 이러한 관원, 이러한 치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부모가 그럴 수 있습니다. 또 형제들 간에 저희 집에도 보면 큰애가 있고 작은애가 있는데, 큰애가 힘이 더 세니까 그 힘을 이용할 때가 간혹 있습니다. 잘 그러진 않는데 때리는 거죠. 도저히 말을 안 들으면 이제 때립니다. 요즘은 잘 안 때리지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지 않고 자기중심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사람이 언제든 포악해질 수 있습니다. 부르짖는 사자와 줄인 곰처럼 상대방을 두렵게 하고 고통스럽게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더라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하는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서 평안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함께하는 사람들이 가뜩이나 힘든데 나 때문에 더 힘든 게 아니라 나로 인해서 더 살기 좋구나, 따뜻하다, 이러한 마음들이 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16절 후반부에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이 세상 가운데의 어떤 삶이 길게 된다라는 거죠. 탐욕이라는 것은 자기 욕심을 어떻게든 더욱 채우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인데, 탐욕을 미워하는 자, 그러니까 욕심대로 살아가지 않는 자,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지 않는 자는 장수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욕심 때문에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죠. 욕심 때문에 막 죽을 것 같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그러니까 욕심이 자기를 자꾸 고통스럽게 하고 점점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것을 느끼는데, 욕심을 내려놓으면 평안을,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얻게 되지 않습니까? 이 땅 가운데 삶도 단지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아주 강건한 평안한 그러한 삶이 길어질 줄 믿습니다. 17절에 사람의 피를 흘린 자는 함정으로 달려갈 것이니 그를 막지 말지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의 피는 생명을 성경에서 의미하죠. 생명을 상하게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함정으로 달려간다. 이 구덩이로 달려가는 사람, 그러니까 사망으로 달려가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생명을 상하게 하는 사람은 사망으로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를 막지 말지니라. 근데 이 표현이 약간 번역적으로 좀 정확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데, 막지 말지니라라기보다는 그를 붙잡지 말지니라, 그를 지지하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붙잡다, 지지하다, 이런. 그러니까 사망으로 사람의 생명을 상하게 해서 사망을 향하여 달려가는데, 이 사람을 붙들고 함께 가지 말아라라는 겁니다. 이 사람을 지지하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이라도 어떻게든 살리려고 이렇게 하긴 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망으로 달려가는 사람들 보면서 아이고 꽃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 또한 살리려고 해야 되는데 우리 마음이 그들을 지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악한 것을 지지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성실하게 행한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된다. 다른 말로 충성되이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어제 말씀에서 굽은 길이라고 나와 있는데 제가 이렇게 표현했죠.
하마르티아, 죄라고 합니다. 구분길은 관역을 벗어난 상태에 그러한 삶은 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의 의미가 아닌 자기만의 욕심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려고 하니까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잠깐 우리 눈에는 악인이 형통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겉은 화려해 보이지만 결코 그러한 삶이 형통한 삶이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된 삶이 아니라 결국에는 넘어지게 되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부유한 사람, 그 부가 마치 세상의 전부인 양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굽은 길로 가는 자들을 그들을 위하여서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진심으로 기도하는 사람, 그들이 잘못되길 바라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그들을 위하여서 진정으로 기도하면 그들도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9절에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리라. 같은 의미로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감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남의 것을 빼앗고 어떻게든 더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맡겨주신 것을 잘 감당하는 것. 하나님, 저에게 맡겨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주위를 둘러보게 되면 참 귀한 것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귀하게 맡겨주신 것들이 많습니다. 그것에 주인이 나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면 큰일 납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이 누굽니까? 저희 가정의 주인이 제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 제가 주인이 되면 우리 가정의 구성원들은 다 저에게 맞춰야 되고 저를 눈치 봐야 되고 그렇게 됩니다. 저는 참 부족한 사람인데 언제든 포악할 수 있고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데 제가 주인이 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죠. 예수님이 주인 되셔야죠. 그래야지 가정이 평안합니다. 자기에게 맡겨주신 이 가정, 자기에게 맡겨주신 생명, 자기에게 맡겨주신 땅, 자기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다는 것을 잘 기억하고 감당할 때에 이런 사람들은 먹을 것이 많으려니야. 이게 그냥 이 단순히 음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풍족하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 마음이 풍족한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이 풍족해집니다. 그런데 방탕을 따르는 자, 이런 사람은 반대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사람, 열심히 이 땅 가운데서 일을 해서 돈을 벌더라도 이런 사람도 방탕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사람은 방탕한 사람입니다. 이러한 방탕한 사람은 잠깐 괜찮아 보일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궁핍함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마음에 아무리 많은 부를 쌓아도 마음은 언제나 허무하고 마음에는 언제나 부족하고 뭔가 문제가 일어나고, 우리는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20절에 충성된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충성된 자는 복이 있습니다. 같은 의미잖아요, 그죠? 충성된 자는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복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주인 되는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속히 부하려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겁니다. 자기 삶에 자기가 주인 되어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죠. 이런 사람은 결국 형벌을 면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 잠언은 계속적으로 이런 얘기를 지금 28절을 통하여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저희에게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마음에 하나님 주인 되게 살 것인가, 아니면 네가 주인 될 것인가. 21절에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것이 좋지 못하고 한 조각 떡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범법하는 것도 그러하다. 사람의 낯을 보아준다는 것은 공의롭지 못한 것을 의미합니다. 공정하지 못한 것을 의미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정직한 분이신데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자기의 욕심,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서 선택하고 판단을 하니 사람의 낯을 보아주게 되는 거죠. 한 조각 떡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범법하게 되더라. 이 작은 것, 누가 보지 않는 것 같아서 이 작은 것 하나에도 범법을 가볍게 하는 사람은 결국에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언제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 그 작은 실수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책감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아무도 보지 않아도 우리가 정의롭게 행하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게 참 중요합니다. 이게 참 어렵잖아요, 그죠? 아무도 보지 않으면 참 쉽게 잘못할 수 있고, 이 작은 거 이건 뭐 별거 아니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작은 것들로 인하여서 큰 문제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또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 나비 효과라는 것도 알지 않습니까? 우리 이 저 태평양 건너에 나비의 날갯짓 하나로 이 반대쪽에 이 태풍이 불 수도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작은 것 하나를 잘 섬기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지만, 작은 범죄 하나가 이것을 가벼이 여겼을 때에 그 놀라운 큰 아픔들, 상처들, 고통들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작은 것에도 충성되이 순종하고 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22절에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은 알지 못하느니라. 악한 눈이라고 하면 어떤 걸 상징한다고 했죠? 마음. 그 눈에 이제 눈을 통하여서 마음이 드러나고 비친다라는 거죠. 악한 마음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 급하고, 맞죠? 이 하나님 떠나서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살아보니까 뭐가 제일 중요하더라라는 거예요. 돈이 제일 중요하더라. 대부분의 아이들이 요즘 우리 공존사님도 기도회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뭘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겁니까? 돈, 물질. 아이들만 그렇습니까? 어른들도 돈, 물질에 따라서, 그러니까 마치 돈이 주인인 양 살아갑니다. 돈이 많아지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그 돈이 많고 적은 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돈이 많더라도 하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인으로 섬기고 있으면 그 돈은 하나님의 것이 되고, 내가 주인이, 내 삶의 주인이 되면 그 물질은 악한 데 사용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인간이 자기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연약하고 죄 많고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많은 것들이 사용될 때에 결코 좋은 일에 잘 사용되지 않더라는, 좋은 일인 줄 알고 사용을 하지만 자기 안에 있는 이 죄된 본성은 이것을 자꾸만 굽어지게 하고 문제가 되게 하더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만 물질이 선하게 사용됩니다. 물질 자체가 악한 게 아닙니다. 물질 또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건데, 이 물질을 사용하려는 사람의 마음이 악하다면 악하게 되더라라는 거죠. 이런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재물을 얻기에만 급급한 이런 사람은 재물을 통하여서, 재물로 인하여서 내가 풍요롭게 될 거라고 확신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빈궁이 자기에게 임할 줄 모르더라, 무지하더라. 참 사람이 겉으로 드러나는 거에 너무 쉽게 현혹되더라. 그 마음이 썩어가고 있는 것은 자꾸 보지 않으려고 하고, 금방 알면서도,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뭐 돈이 최고다, 아니다라는 것을 이게 알고 있는데, 근데 겉으로 볼 때 돈만 있으면 되는 것 같으니까 자꾸 거기에 현혹되는 거죠.
현혹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 죄라는 것은 너무 악한 것은 화려해서 사람을 너무 잘 유혹합니다. 거기에 빠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큰 넓고 사람들이 많이 가는 그 길이 아니라 좁고 험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을 경책하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느니라. 사랑은 누구에게 받는다는 거죠? 하나님에게 받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는 게 중요한데, 어떤 사람 이 말을 할 때 사람을 경책하는 자, 단지 야단치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참으로 잘 되길 원하는 마음으로 말하는 사람. 때로는 좀 아픈 말을 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 말들이 어디에서부터 비롯되는가? 하나님의 마음에서 비롯되는가?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되는가? 아니면 나의 만족, 나의 이익에서 비롯되는가? 혀로 아첨한다라는 것은 뭡니까? 내 이익을 위해서 나를 어떻게 할 수 있는 사람, 나를 잘되게, 이 세상적으로 잘되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에게 막 잘 보이려고 있는 말 없는 말 다 하는 걸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말들보다 때로는 이 경책하는 이런 말들이 훨씬 더 하나님 기뻐하시더라라는 거예요.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도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받게 하는 자의 동류니라. 멸망받는 자가 어떤 자냐?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도 죄책감도 없는 겁니다. 부모는 누구를 의미할까요? 물론 우리의 육신 가운데 부모님도 당연히 의미하겠지만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자기 것인 양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도 아무런 죄책감이 없는 거예요. 다 내 것이다라는 거죠.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자기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모든 만물은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비롯되어 있는데 정작 주인이 왔을 때는 손가락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그리고 나서 모든 것들이 자기 것인 양 어떻게든 더 가지려고 하고 이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실제로 사람들이 부모의 물건, 하나님의 물건을 도둑질하면서도 죄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정당하다고 하는 거예요. 당연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게 되겠지요. 욕심이 많은 사람은 다툼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됩니다. 욕심이 많은 사람, 자기 중심적이고 어떻게든 자기 것으로 많이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은 상대방을 상처 입히고 상대방을 어떻게든 짓밟으려고 하고, 그래서 다툼은 욕심에서 비롯되더라. 내 말 좀 들어 라는 욕심에서 비롯되더라. 네가 아니라 내가 주인공이니까, 내가 주인이니까, 이런 마음에서 서로가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안 다툴 수 있겠습니까? 겉으로 볼 때 안 다투는 것은 뭘까요? 한 사람이 약하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죽어주는 거겠죠. 힘이 똑같으면 끝도 없이 싸움이 일어날 겁니다. 근데 어떤 쪽이 약하면 그 싸움이 안 되는 이유,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건 뭡니까? 로마의 평화. 로마가 너무 강력하니까 진짜 평화가 아니라 로마의 그 힘 앞에 그냥 굴복하고 있는 거죠. 그게 어떻게 평화입니까? 언제라도 힘만 생기면 로마는 무너지게 됩니다. 언제라도 힘이 약해지면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젊은 시절 힘을 과시했던 남편들이 늙어 나이 많아 병들고 힘들게 되면 밥 한 끼 얻어먹는 걱정 때문에 그렇다잖아요. 그죠? 아내에게 힘 없어지면 그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힘으로 어떻게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욕심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안 되더라라는 거죠. 반면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됩니다. 주님을 의지하기를 소망합니다. 자기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입니다. 자기 마음을 믿는 자, 내가 주인인 자는 미련한 자입니다.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지혜는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지혜를 따르는 자,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합니다. 우리 눈에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궁핍해 보이지만 궁핍하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사람, 생각하는 사람은 겉으로 볼 때는 궁핍한 것처럼 보여도 가장 부한 자입니다. 그리고 못 본 채 하는, 가난한 자를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28절 마지막 절에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고 그가 멸망하면 의인이 많아지느니라. 어제 이제 12절 말씀과 비슷하죠. 12절에 의인이 득이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라고 했는데, 같은 맥락에서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들은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숨습니다. 피합니다. 두려워합니다. 불안해합니다.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양들은 더 이상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 주인, 그들을 향하여서 더 이상 울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겁니다. 율법의 모든 것이 어떻게 예수님께서 표현하셨냐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 사랑이 그래도 우선이니까 하나님 사랑만 더 생각해야 돼,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한다는 것은 반드시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따로 떼어놓고 얘기하잖아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하나님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난한 자, 힘든 자, 고통스러워하는 자, 약한 자, 그런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붙잡아주고 함께하기를 원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기를, 참된 주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평안과 진정한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도 묵상할 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를 바로 잘 깨닫고 마음에 잘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욕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듣기 좋은 말들만 듣는 게 아니라, 때로는 마음에 찔리는 것조차도 내 만족을 위하여서 내 감정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온전한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놀라운 경험을 하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삶을 드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그런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영육간의 강건한 날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